오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런 물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뭘까? 핵심이 뭘까?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라는 그 정도 측면일까? 아니면 그 너머에 깊은 의미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그리고 이 시험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을 준비하는 저도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서 참 어렵다. 또 쉽지는 않다. 예전에 마태복음을 배울 때도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도 마태복음을 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일 건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배경도 이해해야 될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상황들도 이해해야 될 것이고 이해할 것들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를 30분 만에 35분 만에 전한다고 하니 충분히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육포를 이렇게 오래 씹으면 고소함도 나오고 그 깊은 맛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시고 되새겨 보시면 이런 깊은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번 반복해보고 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첫 번째 시험을 아주 짧고 굵게 제가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지금 상황이니까 한마디로 배를 채우라는 유혹 같아 보이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은 너가 독립적으로 살 것이냐 연합적으로 살 것이냐 사실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제된 하나님과 독립된 상태에서 자기의 육을 채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말씀이 우선된 삶을 살아노라고 첫 번째 유혹을 승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였냐면 너가 독립적으로 살 것이냐 연합되어 살아갈 것이냐 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실 똑같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겁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그냥 너가 독립적으로 네 마음대로 네 육의 것을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살아. 계속 마귀는 이 시험을 우리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나는 연합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과 한몸 되어 말씀과 연합되어 살아가겠다. 이것을 선택하고 승리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도 늘 하나님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핵심 본질이 뭐라고요? 독립이냐 연합이냐 연합이냐 독립이냐. 자,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런 질문이죠. 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이 시험을 했을까? 이 시험의 핵심은 뭘까? 본질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 마귀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인데 이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이 뭘까? 핵심이 뭘까? 한번 이 두 가지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번에도 하나님 아들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시험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너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보호해 주시는지 안 보호해 주시는지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마귀도 대충 그냥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1편의 11절 12절 말씀을 마귀가 딱 끄집어 와서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그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예, 똑같은 말씀 가지고 지금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죠. 마귀가 어설프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설프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한번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얼토당토하는 말씀 끄집어 와가지고 예수님 두 번째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라면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보호해 주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신뢰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 첫 번째는 연합에 대한 부분을 공격했다면 두 번째는 너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 신뢰해? 하나님 정말 믿어? 이거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테스트, 신뢰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50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본질, 내가 믿음,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고 있냐, 하나님 정말 신뢰하면서 걷고 있냐, 마귀는요 또 이거 테스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뭘까요? 이 신뢰에 대한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예,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도요, 예수님이 그냥 속에 있는 것 툭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16절 말씀도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예. 말씀으로 공격했더니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죠. 여러분, 근데 잠깐 저를 보세요. 신명기 6장 16절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 와, 이런 의미였어?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마사에서 시험했다. 지금 배경이 마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미리 한번 화면에 지도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2, 3일 길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요 광야에서 너무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 목이 너무 마른데 죽겠으니까 이때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목말라 지금 죽겠다 막 이러면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마라에도 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은 쓴물이에요. 마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경험했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또 2, 3일 길을 쭉 걸어갑니다. 걷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배고픔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신광야라는 곳에서 배고픔의 문제를 딱 만나니까요, 또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가지고,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그때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옷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세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광야길 걸어가는데 문제 없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경험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 보지 말고, 고난 보면 고난 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나를 좀 봐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신광야에서 2, 3일 길 지나다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를 만나요.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목마름의 문제를 딱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어요. 마라에서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신광야에서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이 정도까지 경험했으면 이제 루비딤에서는 뭐 해야 돼요? 문제를 만났으면, 목마름의 문제를 만났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지금 목이 마르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인생길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좀 기대되는데 어떻게 또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좀 수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 또 어떻게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가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다투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먹 다짐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는 소송 걸었다는 거예요. 고소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만 고소한 게 아니고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도 싸잡아가지고 지금 법정적 고소를 하고 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그동안의 은혜를 잃어버린 불신의 상태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고소하느냐? 나랑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지금 테스트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반석에서 물을 주세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그곳을 아까 신명기 6장 16절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테스트한 겁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또 테스트해봐. 신뢰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죠.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테스트는 신뢰입니다. 진짜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뢰하냐? 삶에 문제가 없으면요,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않는지도 잘 몰라요. 살만 하면요, 그냥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이게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지 믿음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근데 신뢰 문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증명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진짜 이게 체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신학과 기독교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4년 동안 성경을 통한 신학, 그 다음 역사를 통한 철학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점점 뭔가 이렇게 지성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지나오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게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기적들. 그 정도 경험했으면 와, 우리 주님 진짜 놀랍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제 마치 막 어디든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25살, 26살 때 한 가지 질문이 제 안에 딱 들어오면서요. 그 질문이 1년 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짓기 전에 이 지음의 세계가 뭐 짧게는 10,000년이라고도 하고 뭐 길게는 오래된 시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관념 속에서 개념 속에서 10,000년이든 뭐 1,000,000년이든 억년이든 영원에 비해 먼지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셨지? 그 영원 속에서 세 분은 뭐 하시면서 놓으셨지? 뭐 하면서 즐거움을 찾으셨지? 이 질문이 쏙 들어오는 순간요.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1년 동안 제 생각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1년 동안 괴로움에 빠졌어요. 아니,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상태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이슬람 국가나 저 오주에서 예수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가 죽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쉽게 지옥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2살 미만의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에 고민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거부하거나 불신하거나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26살이 됐는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신대원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고민이 되면 멈춰서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학원을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멈춰서서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데 상황은 신대원으로 몸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험까지 봤어요. 그리고 합격 여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신이라는 마음의 씨앗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테스트하는 기도가 조건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붙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불신이라는 씨앗이 들어오면요. 몸은 교회라는 곳에 있는데 몸은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데 기도는 조건부로 바뀝니다. 주님 증명해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3년의 씨름 끝에 이 하나씩 문제들을 저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때 그 경험 이후에 조건부 기도는 없어졌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완전히 부어지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아요. 신뢰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로 확 굳어지니까요. 불신을 뛰어넘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최근에도 저희 일상에 가족의 이제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집 문제가 있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집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 집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안 됐어요. 시원하게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접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마우스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며칠 동안. 타다 열심히 해가지고 탁 클릭하면은 최대한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저 나름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몇 초 만에 끝내서 봐라, 내가 이거 이렇게 빨리 끝냈다 해가지고 딱 가족 톡방에 올려줬거든요. 순번을 따져보니까 40 몇 번인 거예요. 야, 몇 초 만에. 저보다 더 빠른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안 됐구나. 그럼 이제 저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부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거 안 계신 거 아니, 이래야 되는 건가요? 신뢰죠. 네, 맞아요. 되던, 안 되던. 꼭 돼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안 되면 안 되는 또 이유가 있고, 제가 부족했으니까 부족한 또 이유가 있고, 더 빨리 연습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고. 중요한 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 문제를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거고, 불신이 쌓여서 조건부로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난 인생을 걸어왔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 어려움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신뢰 문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도 중요한 시험이에요.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는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이제 테스트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요,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한 번 더요. 천하 하면은 그냥 뭐 산꼭대기에서 저 도시도 보여주고 저 나라도 보여주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여주면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구조, 세상의 시스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이라는 단어는 왕권, 권세,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의 화려함, 문화의 화려함, 또 경제의 화려함, 이런 모든 것들을 딱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네 걸로 만들어줄게. 최고의 위치로 올려줄게. 최고의 자리로 너를 세워줄게.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쥐고 있거든. 너의 경제 부분 부의 최고봉으로 올려줄게. 너의 정치적인 부분 최고의 권력자로 내가 만들어줄게. 인기의 부분 최고로 인정받는 자리로 내가 올려줄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이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구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세 번째 시험의 본질, 핵심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치 속에 거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단어가 주는 힘이 있어요.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붙여진 단어입니다. 프로스, 뭐뭐를 향해 라는 뜻입니다. 퀴네오, 입맞추다, 키스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합쳐보십시오. 누구를 향해서 엎드려 발에 입맞추는 것이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 더요. 누군가를 향해서 엎드려 그 발에 키스하다, 입맞추다. 이게 경배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고대에서는요, 신 또는 왕에게 이 행위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찬이가 왕이에요. 제가 엎드려서요, 찬이의 발에 입맞추면 경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배한다라는 그 단어의 깊은 내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나는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당신의 통치 속에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따라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통치 아래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시냐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엎드려 발에 입 맞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릴 게 없죠. 더 이상 흔들어 제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할 게 뭐가 있어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봐. 권력을 탐욕해봐. 탐심해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의 왕이신 통치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적으로 외적인 것으로 막 공격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될래? 아니면 독립적으로 살아갈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냐? 아니면 불신하냐? 누구의 통치 아래 거하여 살아갈래? 마귀는 지금도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 앞에서 작은 거짓말 하면서 거기에 엎드려서 그거 취하면서 살아. 또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 돈과 권력이 성공이잖아. 그거 쫓아서 살아. 거기에 너의 존재감이 증명될 거야. 끊임없이 이 통치 안으로 모든 인간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 여름에 광주와 순천 지역에 선교 역사 탐방했던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광주에서 한 분을 소개받았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오방 최흥종 목사님입니다. 아마 갔다 오셨던 분들은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아요. 오방 최흥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방은 호죠, 호. 왜 오방인가? 5가지를 내려놓겠다는 고백이에요. 5가지. 그 5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만 챙기지 않고 나의 모든 챙기고자 하는 이익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웃과 사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유교 사회에서의 체면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거 포용하고 섬기면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이웃과 나환자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뭔가 좀 영향력이 있나 봐요. 김구도 찾아오고 막 이러는데요. 내가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을 쫓지 않고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진리와 사랑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교단이나 종파의 이익 다 내려놓고 복음과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고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뭐예요? 세상에 경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내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흥종이라는 한 존재가 탁월하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인데 그 불같은 의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문구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제는 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니까 오방이 나온 겁니다. 결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 되니 지난 한 주 동안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또 속상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오늘 이 말씀 듣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나랑 연합되자. 나만 신뢰해라. 내 속의 통치 안에 거해라. 그러면은 내 승리, 네 승리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자가 우리 안에서 승리를 또 선포케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또 실패할 때 할지라도 이 말씀 또 기억하면서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